네. 지금까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함께 목회의 길을 걷게 된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늘 교제하고 또 연락을 주고받는 분들이 계신데 보면 참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키가 크신 분도 있고 저처럼 작은 게 아니라 아담하신 분도 있고 멋지고 잘생긴 분도 있고 또 평범하신 분도 계세요.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분도 실은 계시고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여러 기준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늘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또 만남과 교제가 이어지는 분이 어떤 분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 기준이 공통점이 하나예요. 어떤 분이냐면 그분들 모두가 그분들의 시선도 그러하고 목회도 그러하고요. 생명을 살리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도요. 왜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장점만 있겠어요. 장점 예를 들면 한 두세 가지 있고 단점은 10가지, 20가지 있겠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점 10가지를 보지 않고 장점 1가지를 보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소망하는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그런 생명을 살리는 시선 이런 그런 시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신년 특세 때 잠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많은 성도들이 지방에 흩어져서 세계 곳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특별히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국권이 점점 세워지게 돼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모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 이방 지역에서도 교회가 저렇게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바나바를 파송해요. 과연 이 교회가 소문 그대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큰 조직 교회잖아요. 근데 반대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이제 막 세워져서 개척되어진 개척교회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에 오면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조직도 그렇고 이런 규모도 그렇고 성도들의 수도 세워진 일꾼들의 수준도 어쩌면 부족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었을 때 그가 본 것이 참 특별해요.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바나바가 딱 하나만 봐요. 뭘 보죠?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안디옥 교회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요. 바나바가 그 교회에 왔을 때 다른 것 안 봐요. 이 교회 방송 장비가 얼마나 좋은지, 수가 얼마나 많은지, 건물이 좋은지 이런 것 아무것도 안 봐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셨을 때에도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를 들면 목사를 보면서 목사가 좀 부족한 게 많아 보이네? 아니요. 제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가운데 보게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여전도의 남성교회에 흩어지셔서 모이게 되었을 때에도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이런 것이구나. 사업이 크니 작니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당회가 있거든요. 당회에서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볼 수 있는 당회원들. 여러분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잖아요. 식사했을 때 메뉴의 가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성도들의 섬김, 사랑,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이 저희 교회 창립 64주년 되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거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저희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부족한 어떤 시설이나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 그 시각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축복의 내용이 있어요. 기도문의 내용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18절 처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 여러분,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도 감사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에서도 실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건너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요. 근데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중간에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 통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삥 둘러가요. 사마리아 땅을, 그 부정한 땅을 어떻게 밟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통과하시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마리 지역의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고 있던 그 물 항아리를 바닥에 놔두고요, 동네로 뛰어갑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때 원래 예수님의 곁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제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제자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앞부분에 나오는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왜냐하면 이때 시간이 낮 12시였거든요. 여러분, 낮 12시에는 뭐 해야 되죠? 예, 식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릴 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 이 수가성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요, 제자들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다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이는요 정말 안 좋았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홀로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고요. 이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이방인들을 극도로 혐오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미워하고 혐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민족은 또 누구일까요? 유대인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누가 들어와서 돌아다니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찾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이렇게 열심히 구하고 있을까요? 그냥 대충 해서 드려도 될 텐데 열심히 구할까요? 왜냐하면 이때 제자들의 생각은 이거였거든요. 예수님을 잘 섬기고 대해야, 모셔야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 좌우편에 혹은 바로 그 옆에라도 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곧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에 순번을 새길 때 그 앞자리에 있어야 왕이 되시면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나, 이 생각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 위험하죠. 그러나 좋은 음식을, 수가성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점의 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썼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다녔겠죠. 이 동네에서 제일 맛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제일 추천하는 식당이 어디입니까? 두루무르면서 다 다녔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 아니면 수가성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음식, 이런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다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서 음식 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 식사를 해서 주겠어요? 돈을 준다고 해서, 지불한다고 해서 안 줄 겁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 음식을 얻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달란트도 활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거든요.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음식을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고 하니까 혹시 이 식당에 세금 많이 나오지 않냐고, 세금 아끼는 법을, 제가 전직 세리였는데 그거 제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좋은 음식 좀 팔라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부였으니까요, 좋은 생선 고르는 법을 알려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드릴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왔겠죠. 이런 힘겹게 구한 음식을 예수님 앞에 드디어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그 표정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목숨 걸고 정말 가진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온 관심이 여기에 있죠. 예수님이 어느 것 먼저 드실까? 어느 음식 맛있게 드실까? 그것에 따라서 자기들의 운명도 바뀐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자들이 모두가 눈이 초롱초롱해서 거기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요, 12명의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안 드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 음식은 따로 있다. 내 음식은 너희들이 구해온 맛있는 음식, 사마리아 수가성에만 맛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음식, 이게 나의 기쁨이 아니다. 나의 양식은 이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38절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해석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무엇을 보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저희가 뭘 보기는요, 수가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드릴 맛있는 음식 마련하기 위해서 곳곳을 다니면서 이 음식점들의 간판도 보고 거기에 원조라는 말이 있는지, 맛집이라는 말이 있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어디가 이 지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점인지 물어봤죠. 거기 또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당에 들어가서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메뉴에 보면 손님들이 리뷰 최고 이렇게 해서 별 5개 놓은 데 있잖아요. 메뉴판 보면서 어느 음식이 제일 맛있는지 이런 거 봤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눈에는 식당, 그리고 식당의 간판, 메뉴판만 보이고 그 식당에 있는 영혼들은, 그 도시에 구원받아야 할 그 가득한 영혼들은 보이지 않더냐. 제자들이 당연히 이렇게 대답했겠죠. 예수님 무슨 말씀을요? 저희도 도시에 들어가서 저희가 예수님 모시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도 저희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기미는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섬길 가능성은 요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맛있는 음식점 가서 이 음식 사왔어요. 그 사람들 너무 쌀쌀하고 독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대답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최소 넉 달은 있어야 돼요. 넉 달의 의미가 뭘까요? 한참 남았다고요. 예수님, 저 사람들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런 걸 기대해요? 예수님, 그거 말고 빨리 음식이나 드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멀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된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이른 영혼들로 보이는 거죠.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째서 너희들은 그 식당의 간판만 보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이 너무 다르죠. 예수님은 살려야 할 영혼을 보고 계세요.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시선은 살리는 시선이죠.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먹고 살아야 할 삶만 보고 있어요. 맞아요. 배고픈 분들은 식당에 가면 메뉴판만 보이고 어떤 음식이 맛있는가만 보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보고 계세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서 저희가 오늘 교회 창립 64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면 참 좋을까,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돼요. 아마도 모든 목회자들이 다 이런 말씀하실걸요.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는 교회라고 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도 저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선교에 대한 내용이구나, 전도에 대한 내용이구나. 맞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시선을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수가성 여기로 향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밖에 살려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죽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교회 안에도 죽어가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격려와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이 실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처럼 선교하시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곁에 12제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재산, 그들의 신분, 인종, 여러분 이런 거 전혀 관여치 않으셨어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 딱 하나, 그들의 영혼을 보시죠. 그들의 영혼을 보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신 원동력이었죠. 오늘 본문 3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대할 때 항상 영혼을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저녁 때가 되면 아마 남편분께서 예를 들면 퇴근하고 집에 오시죠. 오실 때 우리가 항상 바라는 소망은 손에 치킨을 한 마리, 두 마리 너무 많죠, 그죠? 한 마리를 들고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기대하는데 그건 아주 특별할 때고 보통 그러지 못해요. 보통은 종일 일하시면서 받은 스트레스에 압박감에 인상을 이렇게 찌푸리고 힘없이 들어오시는 때가 참 많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아내분이 너의 가는 길에 축복이 있으라 보통 이렇게 안 하고 같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남편의 영혼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나의 온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내 곁에 있는 누구도 내 삶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과연 나의 삶을 알아줄까, 인정해줄까,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영혼이 얼마나 공허하고 또 허무한 마음 가운데 휩싸여 있는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서 들어오는 남편을 바라본다면 그 영혼을 그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밤늦게 공부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죠? 100점 맞은 시험지 들고 와서 엄마 이렇게 오늘 받았어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날은 잘 없죠. 아이가 보통 사춘기 지내면서 얼굴에 인상을 이렇게 확 찌푸리고 들어와서 인사도 대충 하고는 가방 던지고 방에 들어가거든요. 문을 쾅 닫죠. 저게 누굴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아이가 하는 걸 보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시면 뭘 보실까요?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자꾸 잠이 오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근데 엄마 아빠는 나한테 자꾸 기대하는 것 같고, 이렇게 부족한 실력으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해요.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요. 엄마 아빠 얼굴 볼 자신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바로 그런 영혼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영혼도, 유대인이라고 해서 우리를 멸시한 그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누구든 영혼을 보시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우리 교회 창립 6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슬쩍 한번 잠깐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잠깐 보시겠어요? 오늘 화장이 잘 먹었네,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 맞아, 이렇게 보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죠. 근데 여러분, 근데 교회가 그래요.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어떤 일들을 만나서 함께 섬기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서로 관계가 틀어질 때가 참 많아요. 이분은 왜 일을 이렇게 하시나? 좀 이렇게 잘하면 좋을 텐데. 또 반대쪽에 있는 분은 이분이 일을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시나? 교회 사랑이 있어야지, 은혜가 있어야지. 왜 이렇게 하시나? 여기가 회사인가? 이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시간이 더해지게 되었을 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 곁에 계신 어떤 성도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을 뭘로 보신다고요? 사랑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도 실은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기는 모든 분들이요, 한 분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설교 끝나고 나서 저희가 찬송 부를 게 찬송가 503장이거든요. 근데 찬송가 503장의 주제가 뭐냐면 세계 선교예요. 설교랑 너무 안 맞죠? 그렇다고 너무 노골적으로 대답하실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셨는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우리 보강중앙교회는 지역을 섬기고 세계 선교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오신 교회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와 함께 그 마음, 그 사랑을 저 멀리 죽어가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죽어가고 있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거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은혜와 위로가 필요하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교회 앞장서서 일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 필요 없으실 것 같죠?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새가족분들도 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한 분 한 분 다 사랑의 눈으로 그분의 영혼을 바라보고자 애쓰시면서 한 분 한 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또 혹시 생각할 때 용서 못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 이분 용서하게 해주세요. 품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앞으로도요, 계속해서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근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분의 예외 없이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눈, 그 마음을 품고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보강중앙교회 사랑하셔서 지난 64년 동안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단 한 분의 예외도 없이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바라봄으로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늘 보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